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쟁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 장소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통탄해하면서 지금 이제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법정은 만민 앞에 평등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재판관과 인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 당시에 사법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법정까지 성도 간의 문제를 끌고 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미움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 물론 여러 이유로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파크로, 그러니까 특히 신뢰성 없는 그런 뇌물법정에 맡긴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 너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팩트가 아니라 감정이 앞서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혈기가 분기탱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 오면 힘들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이를 이겠습니까? 2절 보세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문제조차도 덮고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골이 깊은 성도의 관계를 곧이곧대로 지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단순히 성도끼리는 싸우지 말자라는 이런 교훈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신분일까? 우주적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주적 신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우주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뭡니까? 우주적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사는가?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윤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피해를 적게 받네, 많이 받네를 따지기 전에 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우주적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령의 법도 있고 십자가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의 위상을 먼저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진짜 우주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 나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에게는 십자가 윤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십자가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뢰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형제와 형제가 맞서, 그리고 8절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피를 낳는 형제라기보다 5절에 보니까 교회 내 지혜로, 교회 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것으로 봐서 어떤 영적 가족을 가리킨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도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움이 깊어지니 모든 것이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요, 통과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병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간의 관계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거죠. 여기 8절에 보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공격하는 것은 혈안이 돼 있어. 먼저 자신을 속이고 성도 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라도 이기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세상의 관계보다 못한 성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 십자가 윤리다라는 겁니다. 서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말씀해 보니까 미움에서 나오는 행위는 불의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령 그 목적이 성공했다고 쳐도 영적으로 볼 때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모든 억울함 이걸 다 안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도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의가 되고 덕이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행동,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툼과 투쟁과 생명을 매장하려는 행동이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나 도둑이나 탐욕자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과 어때요? 똑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이미 죄를 씻고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제발 세속적 과거, 이기적인 방식으로 후퇴하지 말고 의롭게 된 사람처럼 의로운 신분에 걸맞게 우리 삽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동시에 지탄하는 그런 명백한 그런 범죄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개입된 외부인이 개입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행위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위가 과연 덕이 되고 있는가, 내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먼저 판단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법이 존재하고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고 흰눈같이 깨끗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